모리아산에 우뚝 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를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 7장까지가 성전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관심은 성전 지은 사람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뭐 지혜, 그래서 뭐 재판을 잘하도록 지혜를 구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자였다. 솔로몬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곳이 성전이다.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지금 교회로 친다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많이 갖는 게 이게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교회도 유행이 있죠. 뭐 이렇게 소위격으로 쓴 교회 잘 안 썼는데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다 동네 이름 썼거든요. 동네 이름. 뭐 도남동에 있으면 도남동 교회고, 역삼동에 있으면 역삼동 교회고 그랬었는데 이게 유행이 있거든요. 근데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브랜드가 한번 유행하면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 것 같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서 어떤 목사님 교회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게 다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교회,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솔로몬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그걸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축을 시작하는데 1절과 제일 마지막 절, 이 두 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특이점이거든요. 첫째는 장소의 의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 위에 성전을 지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소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장소는 어디냐?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체크해놓고, 뭐 22장은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해 못할 경험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경험이 뭐였냐면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태워 죽이라는 거죠. 태워서. 번트 어퍼링이니까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요약하면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죠. 머뭇거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하실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인격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제 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죠. 벌써 느낌이 오죠. 여기서 그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대신 죽은 거. 그게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 1차적인 거. 두 번째는 돌이키신 곳, 죽이려고 하는 것을 돌이키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이삭 대신에 양의 죽음을
맞이하는 구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리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죠. 이거는 인구조사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 재앙이 벌어지지 않고 끝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역대상 21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얼마 전에 봤던 거니까 쉽죠. 27장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똑같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고 또 하나는 돌이키신 곳, 죽어야 되는 죽음이 그친 곳,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성전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네 개의 흐름이 있죠. 첫 번째는 모리아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곳에서 대신 양이 번제로 드려졌던 대속의 장소 모리아. 그 장소가 또 죄를 졌죠. 그 다윗이 범죄해서 그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한 거죠. 압살롬의 범죄도 있었고 반역도 했고 세라의 반역도 있었고 거기에 백성들 동조한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을 뭉뚱그린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자리에서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죠. 구원의 장소예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성전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돌이키시는 자리다. 그 자리에 장차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모리아산의 우뚝 선 십자가.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세울 때 어디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there is no other foundation. 어떤 파운데이션 기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가 없다. other foundation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도행전에 가도 똑같이 나오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찾아가야 돼요. 그 터로 찾아가야 돼요. 다른 터가 없어요. 우리 죄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구원 문제, 어디 가서 구원받아야 돼요? 뭐 상담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도 없네. 우리가 다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회복의 장소,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뭐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거친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모든 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 물어보면 다 십자가 그러면 돼요. 물어보면 다 예수님 그러면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터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전이 어느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든든하게 설 수 있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전의 터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 복잡한 문제도 많고 뭐 위협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특이한 게 성막에는 있었는데 성막에 없는 게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 기둥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우리 기둥의 효용이 무엇입니까? 기둥을 왜 만들죠? 이렇게 뭐 천정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탱하기 위한 거, 하중을 견디기 위한 게 기둥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는데 기둥 이름 붙일까요? 이거 하나를 야긴, 보아스 이렇게 붙일까요? 예. 우리 진짜 그러네요. 우리 교회가 이게 기둥이 딱 중간에 두 개 있네. 근데 성전에는요 이렇게 중간에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아니고요 입구에 있었어요. 입구에 성전 앞에. 그러니까 이건 지탱하기 위한 게 아니죠. 어떤 상징이에요. 일반적인 그 이방신 종교 같으면은 성전 안에 신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무슨 신상 같은 게 있잖아요. 신상, 그죠? 신의 상, 신상이 있는데 교회는 신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형상이 아니죠. 이건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하나는 야긴이라, 오른쪽을 야긴이라 그러고 왼쪽을 보아스라 그랬다고요. 이 뜻을 꼭 알아야 돼요. 야긴은 뭐냐면 he establishes, 그가 세우신다. 현재형이에요. he establishes,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 그게 야긴이에요. 야긴. 혹시 뭐 아들이 낳거나 딸을 낳으면은 뭐 김야긴 이렇게 하는 이름 지어 주겠어요. 그죠? 그가 세우신다. he establishes, 그가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 루스의 남편도 보아스잖아요. 그죠? 보아스. 우리 이거 도치되는 거 잘 모르지만 in him is strength예요. 이게 도치된 건데, 이게 강조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평서문으로 있잖아요. strength is in him. 능력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In him is strength. Strength is in him.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둥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의 두 기둥. 이거는 성막에 없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가 세우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살폈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18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 알려주셨다 그러죠. 은밀한 일이 뭐예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은밀한 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해석을 알려주는 거. 뭐 해석이 대충 할 수 있겠지만 꿈까지 맞추는 건 인간이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에요. 내가 못할 일이에요. 내가 못할 일. 그거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은밀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은밀한 일. 내가 못할 일만 하는 곳이에요. 누구를 믿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 전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He establishes, 그가 세우신다. 그게 야긴이에요. 야긴. 그래서 은밀한 일을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자를 만드는 거. 믿음을 뭐 갖고 싶어 갔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창조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이 나서면은 다 무너져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요. 잠시 서 있지만 곧 무너져요. 바벨론 인간이 세웠잖아요. 무너져요. 로마 인간이 세웠잖아요.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가 세우셨기 때문에. He establishes. 그게 야긴이에요. 야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뭐로 기둥같이 세우라는 거예요? 야긴으로 세우는 거예요. 야긴으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야긴의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기업도 내가 세우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 되면 야긴이 돼. 야긴.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가면은 다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기둥이에요. 야긴.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힘을 찾아요? 뭐 돈 좀 더 있으면 힘인 줄 알고, 군사력이 힘인 줄 알고, 옛날 같으면 말과 병거 뭐 이런 거죠. 그죠? 돈, 뭐 금은, 은가금. 성경은 계속 그런 거 무시하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냐. 그 능력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거 뭐예요? 그거 능력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이 뭐예요? 보아스라는 고백이에요. In him is strength.
Strength is in him. 힘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뭐 있어요? In him is strength.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그거잖아요. 그게 보았어요.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외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약인 그가 세우신다. 보았어. 능력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두 기둥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정전은 두 기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신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두 기둥이 존재. 약인과 보아스가 존재하는 게 교회라고. 보아스와 약인이 존재하는 것이 그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교회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두 기둥으로 묘사했던 교회가 있다고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어디 얘기예요? 약인과 보아스.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신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은 뭐를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곳이라니까요. 거기에 내 이름을 담겠대요. 기둥대라는 거예요. 기둥.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가 도대체 뭘 했지요? 뭘 했길래 이렇게 기둥 삼아서 이름까지 새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8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열린 문을 뒀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닫힌 문 속에 살아가잖아요. 닫힌 문이라는 게 뭐예요? 뭐 새로운 거 시도를 안 하고 맨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익숙한 거 그것만 하겠다고 맨날 그러고 살아간다고. 맨날 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뭐 새롭게 새벽기도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철야는 시도도 안 하고 오늘 철야기도 뭐 아시죠? 나는 뭐 하루에 2번 교회 안 가는 게 철칙이야 뭐 이런 거 그죠? 새벽에 갔으면 철야 안 오고 철야를 갔으면 새벽에 안 오고 뭐 이런 식의 자기 철칙이 있어요. 이게 닫힌 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딱 둬. 나는 1년에 성교는 딱 한 번만 가, 2번만 가. 그래서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닫힌 문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냐면 언제나 오픈도어예요.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 그런 설교 듣잖아요. 억지로라도 충성해요. 억지로라도 오베데돔 같이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구레네 시몬 같이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또 어떤 때는 약해도 나 힘이 없거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여자였는데 향유 옥합 그 시집갈 때 쓰는 그 뭐라 그러죠? 혼수인데 그 깨가지고 갖다 부어. 대책이 없는 거죠.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뭐 기회가 오면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오픈도어, 열린 문.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능력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막 접근하고 시도하고. 여러분들 지금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성경만 죽어라 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저거 취업도 안 하고 저거 뭐 하나 저래가지고 시집이나 가나 장가나 가나 막 혀를 차고 그러죠. 혀를 내 일부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혀를 차시라고 계속. 이제 한 10년쯤 지나고 봐요. 그럼 여러분이 망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망할 줄 알아요? 나 진짜 이거 누군지 이름 말하고 싶은데 딱 10년 전쯤에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 맨날 그 대책 없이 저래가지고 저 밥벌이나 하나 저거 어쩌나 하는데 그렇게 바라는 사람 다 망했고요. 그 확실히 망할 거라 그러는 사람 내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 못 하겠네.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냥 죽게 올인하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나아가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너무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와요.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작은 능력이라는 지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한심해 보일 정도의 능력이에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우린 그러죠. 뭐 이렇게 건강하고 뭐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이런 사람이 충성할 것 같이 보이는데 되게 그런 사람들은 라우디아 교회하고 비슷해요. 뭐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대요. 토하에 내치리라 뭐 이런 뭐 더 얘기 안 하겠어요. 라우디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뭐 선한 것이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갔대요. 그래서 기둥 삼아 준대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 약이냐? 네 힘은 없지만 내가 세워줄게. He establishes.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너 능력 없지? 내가 능력이잖아. 내가 In Him is strength. 능력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래서 기둥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전반적으로 뭐 약한 교회 아닙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뭐 우린 뭐 다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 같이 작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둥 삼아 주시고 약인가 보아서 삼아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신대요. 이게 영광이죠. 우리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